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거하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홍해에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찬송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좌우에는 높은 산 봉우리가 있어서 탈출로가 전혀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하였는데, 이제 애굽의 특별 병거를 몰고 오는 군사들이 당도하면 이제 성난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무참히 칼로 쏘 도륙을 할 것이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다시 포로로 끌고 가서 이전보다 훨씬 혹독한 노예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의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증거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여 주셨고, 그 대신 하나님을 시험하여 홍해 바닷속 길로 따라 들어온 애굽의 군대를 멸하시되 좌우의 물벽을 하나로 합치시는 일을 통하여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기뻐 뛰며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때 감격을 모세와 백성들이 노래하고, 또 마지막에는 또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성경이 여러 곳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을 받고 이제 더불어 나가 싸우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으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철병거가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자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내용을 시편 18편에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찬송한 승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베푸신 그 구원을 높이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함께 그 시대에 살았고, 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고 죽을 위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더라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점잖고 점처럼 흥분을 하지 않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미리암과 그 모든 여인들과 같이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느끼는 감동이 어떠했겠습니까? 애굽의 철병거와 칼날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안도감,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그들에게는 흑암으로 우리에게는 불기둥으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 양쪽에 물이 좌우의 벽을 이루는 그 사이를
걷는 놀라운 체험. 동풍으로 바다의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말려 놓으시고 걷게 하신 섬세하고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자기들의 뒤를 따라온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닷길로 들어와 맹추격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다시 홍해를 향하여 들자 좌우의 물벽이 하나로 합쳐져 모든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이 물속에 사라지는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악으로부터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보호, 인도, 사랑하심에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승리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애굽에서 6월절에 문 임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했죠. 이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합하여 그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의 구원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표로서의 구원을 맛보고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토록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면 우리는 예표가 아니라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찬송하고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앞서 사사기 5장, 사무엘하 22장 또는 시편 18편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시들이 오늘 본문과 함께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승리에 대한 찬송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려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구원을 경험한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예표로서의 구원을 그렇게 기뻐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더 기뻐하고 찬송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그 강가에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 것과 같은 감격이 우리에게 없다면 안 되겠죠. 왜 그런가?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넌 다음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표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정말 어떤 분은 한 번도 모세가 기뻐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찬미와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억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없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울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이 영적인 승리를 인한 기쁨의 노래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구원을 날마다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의 주심 속에 가능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더 묵상하는 이런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례길을 살아간 다음에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영광을 모세처럼 참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말하는가? 하늘을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왜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한 참구원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 부른 그 노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예표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니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홍해를 건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모세가 불렀던 것과 같은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경험한 구원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솔죄에 바르고 얻은 구원이었죠. 이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방식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 5장 두 군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6절 그리고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좀 넘겨서 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늘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 중에 어린 양을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것처럼 택함 받은 자들은 모두 구속을 받게 되는데 그 구속의 방식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어린 양을 찬미하는 노래를 지금 하늘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다 받아야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천국의 후사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천국에서 날마다 성부께 영광, 어린 양께 날마다 참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 가려는 위협 앞에서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행사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다면 그리스도의 흘리신 대속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원토록 참여할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높여야 마땅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을 하다가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 역시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며 키워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될 때 이제 나이 들면서 깨닫게 되죠. 이럴 때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긍심과 자존감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았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 정말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끓어오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보면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구원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이 1절은 전체 이 나머지 찬송을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으로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미리암의 노래인데 찬양하는 내용이, 모세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한 것을 미리암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1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은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함께 부르는 노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물론 봤지요. 그러나 그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자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한 사망의 두려운 그림자가 가까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말처럼 그들은
그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졌을 것입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였고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진기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고 그 뒤를 따라오던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두려운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2절도 같이 읽습니다.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노래라. 사람이 무엇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것을 그 대상을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찬미했다는 말이죠. 내가 그를 찬송한다. 그를 높인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죠. 조상적부터 국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고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말씀 각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용사, 싸움에 능하신 용사, 어느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용사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적과 맞서 싸우시면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으신 백전백승의 결과를 가져오는 용사 중의 용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고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으신 분, 그분만이 홀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의 주님이시오 통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멸하시는 용사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용사이신 주님을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른손, 이 하나님의 오른손 말할 때 이 오른손은 권능의 자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모든 원수를 다 부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힘만 세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1절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여호와, 자존하신 전능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까지 가지신 용사다 그 말이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강력한 힘을 가지신 최고의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오른손, 또한 그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용사이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요,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용사 중에 용사시라는 말이죠. 11절에서도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합당한 일만 행하시는데 바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할 만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고요,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우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너무 자비가 없는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처럼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진노는 그들의 죄에 비해서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은 지옥에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우심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분노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과 그 군대를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 바로는 사단의 상징인데요, 뭐라고 말하는 자였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처음부터 모세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10가지 재앙을 스스로 자초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심령이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세상 끝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다 차가는 때, 이 천년 왕국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데요,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단 마귀가 모든 힘을 규합하여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 바로는 사단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무리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야 될 마땅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요,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셨고 또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을 곡과 마곡의 싸움을 붙여 성도들을 잔멸하려는 이런 사단의 악한 계획을 정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그들을 다 사르시고 교회를 보존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잔멸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10절도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물에 잠기는 것은 사망에 처하는 모습이죠. 그들이 돌처럼 또는 납처럼 물에 깊숙이 잠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돌처럼 납처럼 애굽의 군대처럼 홍해바다 깊은 곳에 잠기지 않고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짐을 지시고 대신 죽으실 것을 인하여 그들은 홍해 바닥에 돌처럼 납처럼 깊음 가운데 내려가지 않고 잠기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형벌 받으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잔멸하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셔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방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반응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아멘. 애굽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다 놀랐다, 이렇게 모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이 소식을 듣고 떨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거리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에돔 방백들은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은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하게 될 그 땅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모든 가나안 거민들은 다 낙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친 것은 주의 크신 능력과 공의 팔을 인함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돌처럼 고요하고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입을 다물고 고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된 보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위하여 정탐꾼을 파송했을 때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나합이 그 정탐꾼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죠.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이방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우신 용사이심을 만방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날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였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모든 대적들이 보고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대적을 파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고서는 이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와 그 모든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심판하심을 통하여 악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 재림 앞두고 있게 될 사단의 큰 이 저항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도 그들을 주님이 다 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보겠는데요. 13절과 17절 두 곳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결한 처소로 나아가게 하려고 구속하셨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어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성결한 처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하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모신 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죄를 버리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앞서 13절에서는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하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 다음에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그 다음에 주의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주의 기업의 산은 지명을 굳이 딱 집어 말하라면 시온산입니다. 그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멸하셨다고 모세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주의 기업의 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주의 기업의 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의 택한 백성의 모든 거처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바다 깊은 곳에 돌처럼 납처럼 깊게 잠기게 하시고, 이게 지옥 형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택한 백성들은 전능하시고 의로운 손으로 빼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의 기업의 산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이 6월절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6월절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속의 상징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천국에서 그들이 머물, 곧 저와 여러분이 머물 처소를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처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자들이 될 줄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연습하고 또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요, 자,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찬양과 찬송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정입니다.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이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찬송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고 장차 들어가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아니 이런 영광 이전에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찬송,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흘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이 찬송의 감격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존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얼마나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홍해 건너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정말 춤추며 뛰어놀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인하여 날마다 찬미하며 기뻐하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이 기쁨 가운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